저희가 오늘 사무엘서 9장, 10장 이런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9장과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상서 10장 10절 이하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중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중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락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감정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약간의 흥분 상태, 약간의 기대에 흥분돼 있고 나라 전체가 술렁술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국가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첫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대통령을 뽑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너무 궁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 긴장이 술렁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될 만한 사람들은 엄청난 긴장과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왕을 뽑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어떻게 뽑지? 왕을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표해서 뽑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여러 지역에서 들렸던 이야기, 왕으로 세워지는 인물은 너무나도 특출한 인물이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통대로 제비로 뽑을까? 여러 의견들이 막 설왕설래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요구하기를 어떻게 요구하냐면 전쟁을 하는 왕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능한 사람을 뽑으면 기준이 생길까? 방법이 생길까? 이렇게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무술 시합이라도 아니면 전술 시합이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대가 막 뽑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서로 논쟁을 벌이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일부의 지파들, 특히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우리 지파가 돼야 돼. 인구가 많잖아. 또 힘이 많은 지파들은, 권력이 강력한 지파들은 우리가 힘이 세잖아. 우리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노비, 엄청난 홍보전을 벌였을지 모릅니다. 또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잖아요. 이 장로들은 우리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누가 돼야 돼, 혹은 내가 돼야 돼, 이런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이것을 증명하는 듯한 이야기가 성경에 한 절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서 10장 27절에 사울이 제비뽑기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일부의 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사울을 향해서 이런 사람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좀 별로예요 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불량배라고 표현해요. 이 불량배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불량배들, 못된 짓을 한 사람들,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 정도로 감정이 섞여 있는 말하죠. 그 불량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들이 불량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아요. 즉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왕이 돼야 돼,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왕이 돼야 되는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소망이 있거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기대와 흥분 상태는 되게 무질서하고 어쩌면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9장의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게 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 최초의 왕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명한 왕이 있어요. 사르곤 대제라고.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요. 근데 숨겨요. 사람들이 죽이려니까 숨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에다 버려요. 모세하고 비슷하죠. 버려요. 누군가 건져내서, 목동에 건져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아이를 너무 신들이 이뻐하니까 아이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위기에서 걷어나서 힘을 얻어서, 신의 힘을 얻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내용이 사르곤 대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탄생에 대한 얘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 너무나도 잘생겨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아빠 엄마가 감추다가 이집트 군사들이 악의 울음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버렸습니다. 강에 버려진 그 아이가 또 우연찮게 바로의 딸이 건져갖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유모가 자신의 엄마인 거예요. 자신의 엄마가 유모로서 키우니까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노동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노에 못 참아갖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이집트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요. 근데 목동으로 사는 이 사람이 우연찮게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는 거죠. 떨기나무가.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서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런 서사를 잘 갖고 있지 않아요. 너무 특이하죠. 심지어 다윗과 비교돼요. 다음 왕인 다윗도 서사가 있어요. 대단히 어리지만 대단히 용맹한 목동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을 하는데 맹수가 막 자기의 양떼를 잡아먹으러 오려면 물맷돌로 맹수를 물리쳤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년이 3m가 넘는 적군의 장수를 물맷돌로 죽였다, 뭐 이런 놀라운 사건의 서사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 이런 서사가 너무 약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사가 없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범할 수 있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뭔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마음과 왕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왕을 선택하셨잖아요, 사울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한다,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라는 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어요. 삼천포로 빠지면서 갑자기 생각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사울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임져 주시지, 사울을 위해서 일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사울로 돌아가면,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생긴 젊은이에요. 이 얘기를 딱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보시는구나,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을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 순간 내가 언제나 사울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생겼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하게 써요. 선하다, 착하다,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훌륭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이 토브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애매모호합니다. 사울이 선하고 선한 젊은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 훌륭한 젊은이였다, 혹은 정말 외모로 준수한 젊은이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뒤에 나온 것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어느 정도 외모가 준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이란 이 단어 또한 보통 젊은이, 특히 다윗을 표현할 때는 젊은이, 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나아르라 그래요. 이건 진짜 청소년을 말해요. 한 18세까지의 청소년 정도를 말한다면, 사울은 나아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바후르를 써요. 이 바후르는 그냥 성인이에요. 그렇다고 뭐 노인 이런 분 아니고 그냥 장성한 성인이에요. 장성한 성인으로서 사울을 택해요. 이때 사울의 나이는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잘 아는 대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로 추측돼요. 그러니 사울의 나이는 엄청 많았겠죠.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시고, 그리고 외모도 갖추시고,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모습에서 외모의 특징이 또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 키가 꽤 큰 거예요. 사울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깨였던 거죠. 사울의 어깨 밑에 사람들의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 더 크신 거죠. 엄청 큰 거죠. 뭐 지금으로 한 2m가량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은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울의 가문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뽑아야 되는데 왕에 대한 서사가 그 집안이 암나기를 잃어버려갖고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전 지역을 막 에브라임 산지도 돌아다니고 베냐민도 돌아다니고 막 엄청난 지역을 막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너무 돌아다니다 못 찾으니까 사울의 종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근처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도 사무엘을 의미하겠죠.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데. 암나기를 찾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갈급해하고 암나기를 꼭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때 말한 내용에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서 10장 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붓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대신 붓고는 있지만 주님이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붓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의 소유이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소유이신 이스라엘. 여기에 중요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소유물이 뭐냐? 암나기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귀한 걸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자기가 알고 있는 에브라임 지역, 베냐민 지역, 암나기가 갈 만한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심지어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도 물어볼 정도로 암나기를 찾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다고. 너가 암나기를 너무나도 찾고 싶잖아. 귀하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라. 상수리 나무 옆에 지나고 어디다 지나보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을 지나고 거기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 쭉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울이 지금 왕이 돼야 될 그 시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입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뭘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시달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사울은 암나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심지어 잃어버린 게 전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암나기들을. 암나기가 있다는 건 그가 부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한 아버지 기스에 대한 표현은 유력자입니다. 즉 그들은 부유하고 잘 살았어요. 블레셋이 압제하는 이 시대에 잘 살았어요. 어쩌면 블레셋의 압제에 고통받는 사람과 좀 떨어져서 블레셋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의 가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뭘 보냐? 블레셋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압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았죠. 즉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히 돌보고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순간 갑자기 번뜩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이 다가왔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나도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워서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이십니다. 그런데 제가요, 순간 이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지만 아는 게 있잖아요. 성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시다. 그러면 하나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버림받은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도록 놔두신 성부 하나님은 버리신 분이면서 또한 상실을 경험하는 분이잖아요. 버림받으면서 자기가 버린 자이고 버려졌기 때문에 상실을 경험하는, 조금은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외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내가 어찌 너를 버렸을까? 성부 하나님의 말로는.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들, 나의 아들, 어찌하여 내가 너를 상실했을까? 성령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다가갈 수 없는가? 잃어버렸는가? 관계가 단절되었는가? 내가 버림받았는가?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자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보면 단순히 성자 예수님의 외침이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침으로 보면 이거는 버림받음의 외침이면서 버린 자의 외침이면서 상실한 자의 외침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고 사울의 안타까움, 앞나기를 잃은 사울의 안타까움도 바라보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이기도 하고 버림받은 자이기도 하고 상실한 자이기도 한 그 공존의 아픔을 하나님이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고, 또한 그 느낌을 누가 알기를 원했냐? 바로 유력자이며 부유한 사울이 알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읽다가 또 생각난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 3개가 나와요. 잘 아시는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라고, 잃은 아들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제가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들이 2명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로 4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서운했겠죠. 나보러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산을 둘째에게 정말 줍니다. 그럼 유산 갖고 잘 살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요. 그리고 다 탕진해서 아들이 관계를 끊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거짓걸로.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맞습니까? 저는 본문을 쭉 보다가,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아니구나, 아버지를 버린 아들의 비유구나.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거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죽음과 같은 관계의 단절로 아버지를 버렸어요. 버림받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버림받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자식은 나를 버린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일이 마땅하다. 사실은 맞지 않아요.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자식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암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건가요? 암나기가 도주한 거죠. 암나기가 뭐 동전이었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뚝 떨어졌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암나기가 방종해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려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누가 갖기를 원하냐? 바로 왕이 갖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을 제비로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비 뽑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일도 하시는 거죠.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써 행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쩌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일이 우연찮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제비뽑기에 의해서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하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고백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삶의 각각의 사건 속에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사건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서 9장과 10장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잘 드러내는 게 사무엘상서 9장 21절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름 부으려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어떻게 왕이 되라고 합니까?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삼손은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때 되게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을 이끄는 삶이었어요. 그때 이 목적을 이끄는 삶의 겸손에 대한 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겸손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리고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인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근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자만이 아니라 자아도취다. 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겸손의 반대말은 자만이 아니라 자아도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겸손을 자기의가 없는 것, 자기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정의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자아도취입니다. 사울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겸손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때 겸손이란 겸자는 어떤 겸자냐면 말씀 언변에 겹치다 할 때 겹자예요. 그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말씀 언과 우리가 겹치다 할 때 겹자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이 겹치다 할 때 겹자는 어떤 거냐면 이게 타자를 하면 벼이삭이 두 개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벼가 두 개 있으니까 겹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겹치다 겹자와 말씀 언을 같이 합해서 겸손할 겸자로 만든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겹치다, 다양한 의견이 겹치다,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래요. 즉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다 고려하는 것, 그것이 겸손할 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타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게 겸손한 겸자의 시작입니다. 또 겸손이라는 단어의 뒷자가 손자잖아요. 손자도 겸손할 손자긴 한데 그 손자는 손자 손에 우리 손자 있잖아요. 아들, 딸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아이 손자. 그 손자 손자에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착자면에 손자가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손자와 같이 걸어가다라는 뜻이래요. 어린 손자랑 할아버지가 걸어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의 보폭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즉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의 보폭에 맞춰주는 것이 겸손이다. 내가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주는 겁니다. 즉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 그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파자하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이 찾아서 왕을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속도를 맞춰주십니다. 알아듣도록, 사울이 알아듣도록 암나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사울의 속도를 맞춰줍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시죠. 그걸 닮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끔 소개해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선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경청하듯이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또 제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 일을 했어요. 왜? 블레셋과 당당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없는 대상, 엄청난 적과 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공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또한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갖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챙기고 사울을 챙기시고 우리를 챙기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챙기심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너무나도 아프셨지만 그들의 말에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속도에 공감해 주심으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왕이 될 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